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까지 참 과부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요? 문제가 생겨서 어떤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그 본성 가운데 살아가기에 다투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 대부분이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만 보면 금방 막 핵전쟁이 나고 금방 3차 대전이 나고 금방 막 이런 전쟁이 막 확전돼가지고 이렇게 다 망해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세상을 나누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주 극한의 악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한번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사건 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언어를 섞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자의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심으로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다른 죄인들과 다투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극한의 죄악으로 치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한의 악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 멸망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의 역사 이후에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완전한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서로 견제하게 만드심으로, 서로 다투게 만드심으로 극한의 악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를 두심으로 이 세상이 극한의 악으로 또한 치닫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 밝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를 막 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또한 막 알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극한의 악으로 치닫지 않고 이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좀 불편해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막아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과 같이. 어떤 맛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 속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용서, 그리고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이 극한의 악으로 치닫지 않게 막아서고,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은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 진리가 흘러 넘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막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 밖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직장 가서는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 세상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중에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아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진리가, 충만한 진리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흘러넘칩니다. 형제자매를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어찌하든지 간에 도우려고 애쓰는 삶을 교회 안에서 막 살아가요. 근데 이 삶이 어디로까지 흘러넘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돌보는데 세상 나가면은 막 그냥 어려운 사람들 못 본 척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통일성 있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돌보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예수를 잘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돌봄 때문에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섬김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바깥으로 흘러넘치기까지 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세상이 망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막 인터넷 댓글에도 보면 막 그래요.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게 걱정만 한다고 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들을 지도하여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모습을 갖게 해야 된다. 어떻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깊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 부모와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대함으로, 그렇게 그들을 지도함으로 교회가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할 때는 부모를 대하듯이, 어린 청년들을 대할 때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랑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성경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에 맞는 삶의 모습이 존재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우린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해놓고 나서 교회 안에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허무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구제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구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제를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구제를 시행할 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기준을 가지고 원리에 따라서 잘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 있게.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지체들 섬길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섬겨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뭐 거짓 과부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또 돌봄받아야 되는 그런 과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과부에 대한 교훈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교회 안에 어떤 특정 부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 참 과부를 교회의 그 권사 직분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저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혼재되어 좀 섞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을 구제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여성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일정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같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교회의 어른들을 잘 존경하고 돌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잘 돌보라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존대하라, 여기 보면 이제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대하라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티마오. 이 단어는 존경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좀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돌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과부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신명기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는 과부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돈을 빌리잖아요. 쌀을 빌리든지 빌리잖아요. 근데 빌릴 때 그냥 빌려주면 갚을지 안 갚을지 어떻게 합니까? 담보물을 잡히게 돼 있어요. 보통 빌려줄 때는. 근데 그 담보물을 잡을 때 이 겉옷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은 이 당시 이제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재산 중에 최종 재산입니다. 겉옷이 이불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자도 이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옷감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이제 아주 살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신명기에 보면 야 네가 돈을 빌려줄 때 다른 거는 좀 전당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겉옷은 전당 잡지 마. 특히나 과부의 겉은 전당 잡지 마. 그가 못 갚더라도 돈을 갚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빼앗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궁핍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24장 뒷부분에는 과부의 생계를 위한 명령도 등장해요.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것은 과부가 궁핍한 생활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까치밥을 남겨놓잖아요. 감나무에서 감 딸 때. 그래서 막 다 따지 않고 몇 송이씩 좀 남겨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그런 걸 명령했어요. 다 따지 마라. 근데 이거는 까치밥이 아니에요. 누가 먹으라는 겁니까? 예. 그 과부들이, 그러니까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이 그걸 따서 먹으라고, 그걸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명령으로 이제 포도나무 딸 때 이제 다 따지 말고 좀 조그맣고 그런 거는 좀 남겨놔라, 인간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밭을 추수할 때, 논밭을 추수할 때 귀퉁이를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밭 귀퉁이를.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좀 남겨놔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는 걸 좀 추수해서 먹을 수 있게 남겨놔. 그리고 이거 이삭을 거둘 때 흘리면 성경이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막 걷다 흘리잖아요. 떨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그걸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줍지 말라는 명령까지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과부들이 극심한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이제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렇게 지금 마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를 거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11조의 사용처 안에도 뭐가 포함되도록 하셨냐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용처를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면 10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가 유지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인은 원래 따로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은 가난한 자들,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런 제도들을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어요. 신약에도 이런 과부에 대한 관심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초대교회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제 활동 중 많은 부분이 과부들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참된 경건을 설명할 때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짜 네가 경건한 자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사회적 약자층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3종 세트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과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를 좀 살펴보면 농경 사회였고 부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려면 땅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땅은 누구에게 상속이 되냐면 이 남자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이 땅이 이제 친족들이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 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는 딱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다. 그러면 그 즉시로 아주 어려운 생계 상태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녀가 잘 공경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남의 집에 품을 팔러 가서 이렇게 파출부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 조금씩 그때 뭐 품삯이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먹고 살 정도면 김치 주고 뭐 쌀 조금 주고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몸을 팔러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막 생겼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내몰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도움이 필요했었던 건데요. 실례로 이제 이렇게 과부들이 어려웠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일화에서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과부 기억하시나요? 헌금하며 헌금했던 과부.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헌금 두렵돈을 딱 하고 나면은 저녁 끼니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헌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 전제를 보면 이 과부가 극심한 가난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과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 야, 니네는, 응? 너네가 이제 과부의 유산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재산을 상속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과부가 이후의 생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많지 않았는데 뭐 경제관념이 있습니까? 당시에?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법적 요건이나 이런 거 모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맡겼더니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글쎄 그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막 수수료 떼고 막 해가지고 다 삼켜버린 겁니다. 이런 아주 못된 짓을 막 했어요. 그래서 과부는 더 극심한 어려움을 막 겪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에 막 책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부라 함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과부에게 꼭 한정된 가르침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극심한 궁핍 가운데 빠진 자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새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네가 지금 가난한 거는 네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 네 탓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넘겨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막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몸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에 대해서 야, 이 게으름뱅이야. 네가 게으르고 열심히 일 안 했으니까 말년에 그 고생하는 거 아니야? 다 네 탓이야,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좀 운이 좋고 또 본인도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뭐 물려받은 것도 좀 있고 열심히 좀 상황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먹고 삽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난에 처한 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약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이요 악한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모습을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돌보는 일에 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돈 지갑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돈 지갑을 열어서 이웃에게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나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아유 야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아프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이 가난한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할게. 아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주머니를 열라 이거죠. 커피 한 잔 사주고 배고프니까 커피보단 밥이 좋겠어요. 좀 밥을 좀 사주고 말이죠. 돌봐주고 그 어려움에 실제적인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이 일들을 열심히 안 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도와주려고 이렇게 딱 주머니 손을 딱 뺐는데 보니까 파란색이네. 집어넣고 다시 빨간색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거 얼마나 적절하지 못합니까? 꺼냈을 때 그냥 그거 가지고 노란색이네. 이거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말이죠. 열심을 내가지고 돌볼 필요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은.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우리 한 몸만 가족인데 연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굶고 있는데 아이고 네가 임마 밥을 좀 잘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안 주는 부모 상상이 되십니까? 부모님이 막 그냥 굶주려가지고 그렇게 막 옷도 헐벗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유 부모님 좀 알아서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혜롭게 잘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만. 이게 아주 진리의 일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형제 사랑의 실천 때문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상 그걸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할 것이냐. 예, 구제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기준 없이 막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죄를 조장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의외죠?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가 좀 더 조장될 수도 있다.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작 도움받아야 될 이들이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구제사역을 꼭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구제의 기준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과부들 중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나 손자들이 그를 돌보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효를 행하여.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도 이제 동종업종이죠. 저희 유교에서도 이제 효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효도 해야 됩니다. 효. 기독교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효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아유 저 페르나들, 저 불효막심한 녀석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잘하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계실 때, 있을 때 똑바로 안 하고 말이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른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어요. 효.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보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첫째는 이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면은 저희 아들도 그럴까봐 겁났는데, 사춘기 때 그러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주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단 봐 아주. 그런 소리는 정말 이걸 안 돼요.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혼자 젖을 먹었다는 거야? 혼자 우유 먹고 자랐습니까? 이유식 혼자 먹었습니까? 그 어릴 때 자기가 밥상 차려가지고 라면 끓이고 막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부모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애기들 그 기저귀 누가 갑니까? 자기는 막 그냥 싹이나 했지. 그 기저귀 누가 갈아요? 부모가 다 갈아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엉덩이 짓 물러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병 걸리고. 그리고 아팠을 때 누가 돌봤어요? 애기 때. 애기는 맨날 아픈 게 일인데. 기침하고. 그거 가지고 병원 데려가서 약 먹이고 주사 맞히고 한 거. 그거 다 누굽니까? 부모가 한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그죠? 간병도 해주고, 젖도 먹이고, 그리고 키워주고 다 했죠. 학교 보내고. 그거 안 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누가 해줍니까? 늑대가 와서 해줬나요? 본인이 무슨 목을 리해?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이 해준 거예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혼자 다닐 수도 있게 되고, 친구도 만나게 되고, 직장도 들어가게 되고, 일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 벌고 사람 구실하고 살게 된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서 어떻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모습이 이제 좀 역전이 돼요.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시절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를 먹여 살리고 자녀가 이제 자리 잡도록 돕죠. 근데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날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부모가 이제 일을 못하고 이제 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연약해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자녀가 부모를 마땅히 봉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때가 찾아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며 부모가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효의 원리는 그냥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야 세대가 이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부모 세대의 지혜를 자녀가 전수받고 자녀가 이 부모가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녀가 날 봉양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뭐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나 먹고 살 거 준비하면서 자녀는 그냥 내팽개치고 아이 자녀가 뭔 필요야? 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세대가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이런 마음을 주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과 돌봄으로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주셔서 자녀를 돌보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에 대해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하는 일인데 왜 자연스럽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양심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짐승들도 합니다. 짐승들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사람이 이 부모 공경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양심의 빛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인 명령,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순종하는 그 양심의 법까지도 무시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참 이게 이상한 일인데 교회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죠.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은 잘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막 집에서 굶고 있는데 전 재산을 막 갖다 바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일입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의 섬김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은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 재물 안에 가정을 돌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물 안에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도 잘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잘 적절하게 배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부모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한다. 이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그 가족들이 볼 때 위선적으로 보이겠어요. 저 인간 뭐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런 효의 삶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그 원리와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이제 젊은 층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이걸 잘 이제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이 효를 행하는 삶을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옛날 이야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부모 그때 고려장 하는 그 풍수 있을 때 그때 부모를 이제 지게에 매가지고 할머니를 지게에 매가지고 어머니를 이게 산에다가 이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지게를 가지고. 왜냐면 가족이 자녀들 먹고 살려니까 어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그 어머니를 산에다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래가지고 버리고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선 이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집에 있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지게를 소중하게 챙겨가지고 창고에다가 잘 이렇게 놔두더라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챙기니?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나이 드시면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크게 충격을 받고 다시 얼른 뛰어 올라가가지고 부모를 모시고 왔다는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걸 보고 자랐는데 그 자녀가 나에게 잘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딱 얘기해. 아빠도 그랬잖아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잘해야 하는 것이다. 그죠?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좀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에게 요구되는 모습을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죠? 가족이 이제 돌봐야 된다. 이 얘기 안 끝났어요. 8절에 또 나와요. 근데 중간에 이 얘기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조건을 갖다 다는 거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나오는 6절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기서 향락은 스파탈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세심합니다. 지금 보면은 외로운 자는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동안 한평생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이제 아웅다웅하고 이 인간이 있어봐야 뭐하냐 이렇게 했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없어졌어. 그럼 어때요? 그 순간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 고통이. 그래서 빠지게 될 위험이 뭐냐니까 이 마음을 채워보고자 사치에 빠지거나 혹은 술에 중독되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 집집마다 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 분수에 맞지 않는 막 이렇게 사치를 하면서 막 너무 비싼 걸 먹고 사고 막 하면서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방탕하게 생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허전한 마음 채우려고. 근데 그걸 봉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봉양할 정도의 어떤 재정 상황이 되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전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술 마시고 다니고 그리고 막 그냥 사고치고 그 어디 가서 막 그냥 과소비하고 내가 이것도 못 사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런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좀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야로 기도하라 그래요? 왜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주야로 힘든 거예요. 주야로. 밤이면 밤인 대로, 낮이면 낮인 대로,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힘든 거예요. 옛날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장차 너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며 너의 인생이 도움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며 너의 그 외로움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가정을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왠지 과부의 문제, 특별히 가족들이 돌보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 자녀로서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되겠다. 용돈도 잘 드리고 또 잘 그 어려움이 없도록 잘 섬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못 돌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 먹고 살지 않습니까? 숟가락 놓고 돌보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잘 돌봐야 되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좀 약간 여러 상황 따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어려움과 외로움을 핑계로 어리석은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죄의 길을 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좀 대상으로 구제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60이면 뭐 60은 청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르겠어요. 지금 느낌이 좀 다르죠. 저도 이렇게 60 되신 분들을 보면은 예전 분들은 사진 같은 걸 보면 완전히 할머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냥 청년 같아요. 너무 젊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중국에 이제 판빙빙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그냥 20대입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저렇게 이쁘다고?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옛날 분들하고는 달라요. 머리도 다 까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매우 짧을 때예요. 남자들 평균 수명이 40 뭐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60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뭐 7, 80, 75세 이상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하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더 일을 하기 어렵고 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최대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재혼한 사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정을 성실하게 잘 돌보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게 여러 배우자를 만나면서 살지 않았던, 배우자라고 하면 되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선한 행실이라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을 보면은 이게 무슨 구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인지 사역자를 뽑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 그냥 어려우면 돕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제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준들은 뭐냐면 믿음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1차 구제 대상은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신자가 1차 구제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을 먼저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선한 삶을 살았던 그 과부들 중에는 베드로가 다시 살린 다비다라고 하는 여지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성도들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성도들을 돌본 이들이 우선 구제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볼 때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명부를 통해서 이 과부들이 극심한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잘 돌보고 상황 살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이제 열심히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 등급을 매겨가지고 A급, B급, C급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A급, 이 사람들은 잘 돌보고 돈 많이 주고 B급은 좀 덜, C급은 이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라면 똑같이 동일한 기준에서 이제 이 구제 사역을 한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제 봤더니 어떻게 구제 사역을 했냐면 동네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근데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교회 사무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이게 좀 허름한 복장이신 분들이 막 와 있으셔서 누구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동네에 있는 노숙인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5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당 500원씩. 그래서 구제라고 500원씩 나눠주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500원으로 뭘 하나? 500원으로? 뭐 계란 사 먹습니까? 찐계란? 5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 500원을 받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섰는데 이 사당역 쪽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사당역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를 관리한다고 어디 사는지를 이렇게 명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면 500원 얼마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또 여러 사람이 오니까 이게 또 재정이 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재정이 많이 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는 구제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도 누군지도 몰라 막. 근데 제 친구라 이 사람 친구라고 이러면서 막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적절한 구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 대상이 잘못됐어요. 대상이 잘못됐고 그리고 교회 재정이
이게 허투루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무절제하게 계획 없이 그냥 막 지출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실효성도 없어요. 실효성도. 그래서 아니 500원씩 줘서 뭐 빵이나 사 먹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기 교회에서 1,000원씩 준다니까 합쳐가지고 사 먹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구제라고 지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물론 우리가 외인들에 대한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내부에 구제를 잘 하고, 그 이후에 계획적으로 도움받아야 될 일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계획 없이 막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회 재정이 좀 부담스럽다고 300원을 줄이더라고요. 300원 지금 아무튼 좀 제가 그때 보면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또한 참 과부들에 대한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구제를 받지만 도움받아야 되는 입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 많은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터툴리안인가요? 그 교부들 중에 죄송합니다.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부들 중에 한 명이 이 참 과부에 대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들이 그냥 구제를 받는 어려운 사람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명부에 기록된 과부단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다니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요긴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지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남편에게 대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들을 교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과부들은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유롭냐? 일단 돈 버는 일에서 자유로워요. 농사 짓고 돈 벌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지. 그럼 주일에 전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에 오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집안일 해야 되지, 남편 돌봐야 되지, 밥 차려야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자녀 양육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하고 싶지만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절충해 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 돈도 따로 이렇게 벌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가 뭐 이렇게 남편에 매이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녀들도 이제 내가 돌볼 필요가 없어. 이제는 어디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여성들 막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돌보고 양육하고, 어린이들을 막 교육하고, 그리고 막 그냥 구제사역도 하고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처럼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을 주를 위해서 많은 선행을 하고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과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권사 직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것은 마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되면은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나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이제 니들이 해, 젊은이들이 하고 나는 좀 뒤편에 물러나서 이렇게 탁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다니면서 본인의 그 인생의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수해야 돼요. 전수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것,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돌봐주고. 그리고 정말 자유롭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말이죠.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주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좋은 전통 중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 권사님들이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권사님들이 다니면서 이 각 가정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셨거든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같이 다녔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가정들을 실제적으로 잘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전통들을 우리는 잘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도움받으니까 부끄럽다. 아니, 안 부끄러워요.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없는 자들은 누구였을까 할 때 잘 보세요. 일단 젊은 과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점검되지 않은 자들은 대상에서 배제해야 됐습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신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근데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구제를 받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딱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직 젊어. 정욕이 불타.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했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구제받고 막 다니면서 이제 살다가 부적절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정분이 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잘 재혼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과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재정적 지원받고 막 살다가 이제 방탕하게 사는 경우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적절하지 못한 결혼을 올리는 경우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핑계가 생겨야 되잖아요. 과부로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 지원을 잘 받다가 나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교회를 비방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좋게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과부들은 보니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뭐요? 몸이 젊어. 에너지가 많아. 근데 따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가정도 돌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놀고 이게 주의를 열심히 하면 참 다행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 검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여기 보면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수다를 떨다 보니까 뭡니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여성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 가서 막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가 말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고 그리고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막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얘네들이라고 하면 되나요? 젊은 여성들이 일을 안 하고 막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근데 보면 비슷한 나이 또래 가정이 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여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농사일 하고 집에서 애 보고 기저귀 갈고 하고 근데 와가지고 자기 뭐해? 그러고 막 들어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그 방에 뭐 거기는 막 간식 먹으면서 막 글쎄 그 집에 그랬대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 여인은 집에서 막 그냥 손발이 닳도록 막 빨래하고 막 그냥 다듬이질하고 막 다림질하고 나가가지고는 농사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 거야. 자기 오늘 농사일 나가는 거야. 그래 난 저 집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보니까 먹고 사는 거는 어디서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화가 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재혼하게 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혼하게 해라. 제가 해라. 그래가지고 빨리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잘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바쁘게 일해라. 농사일 다시 하고 그래야지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남편을 여의고 근데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헤어진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좀 달라요.
이런 여러 케이스들을 집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잘 살펴서 이런 것들을 잘 정하고 과부명부를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제적인 그 해결책들이 있을 때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없을 수 있어. 자녀가 없는데 이제 도와줄 리도 없어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가족은 없는데 저 누굽니까? 교회의 그 일꾼들 중에 이 친척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들. 그럴 때는 그 여성들이 그들을 좀 돌보는 걸로 해서 이들이 도와줄 리가 있는데 친척들이 있는데 굳이 교회의 도움까지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진짜 도와야 될 이들에 대한 재정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가 누군지를 잘 살피고 기준을 정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잘 살피고 돌봄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이끌어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야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